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에서 26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23번째 같이 문제를 읽고 답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지위에서 하신다. 네.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이제 24번째, 25번째, 26번째는 그 세 가지 직분들 하나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24번째 같이 질문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 25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 26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누르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중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삼중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세 가지 직분, 이게 삼중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럼 무엇이냐 할 때 이미 우리가 문제들을 쭉 본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삼중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던 직분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누군가가 구별이 됩니다. 거룩히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기름 부음은 신약으로 오면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것으로 성령의 도움과 역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공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세 직분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진 상태에서의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겸직이 되면서 한 분이 세 가지 직을 다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속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볼 때에 구약시대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서론을 이해를 하고 이제 한 가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직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직에 대해서 선지자의 성경적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직분의 개념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서 받는 면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하면 input, 받는 거.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꿈이나 이상이나 또는 구전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 거죠. 이제 백성들에게 줘야 되겠죠. 아웃풋,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내보내는 게 있어야 되겠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였느냐 하면, 첫째가 말, 언어를 통해서, 두 번째가 행위, 언어, 행위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로 전달하기도 하고 행위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달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율법을 해석을 하고요. 또는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형식주의나 죄를 질책하는 것, 계명을 엄수할 것에 대한 권고, 또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하여 약속해 주신 것을 주지시키는 것, 이러한 일들이 선지자가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그 4번을 보시면 이게 비어 있죠.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 공란, 이것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세 가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아주 유사한 발음인데요. foretelling, foretelling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etelling, 제일 처음에 나오는 foretelling은 F-O-R-E-T-E-L-L-I-N-G, foretelling.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그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foretelling은 받는 면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for, F-O-R, 그리고 띄어서 telling, foretelling,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위하여,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는 면이겠죠.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 foretell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O-R-T-H, foretelling. 이 fore는 뭐뭐 앞에서, 이런 말인데요. 백성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을 향하여 전달하는 리더다 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foretelling, foretelling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직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예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미 예고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고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해서 베드로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떠하신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번째, 성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죠. 우리 한 군데를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바가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즉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장래의 일들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선지자 직분이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권위적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포스텔링이라서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위를 갖는 마태복음 7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것을 말하는 권위,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 말을 전달하는 자에게도 권위가 있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우리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각 번호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만 우리가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 절씩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하는 그 수행하신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구약에 보면 가끔씩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그 제2위 성자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사자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생애인데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말씀뿐만이 아니라 표적들을 행하심으로써도 역시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셨고요. 세 번째, 승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들에게 일러줄 말을 전달을 하시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선지자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관련되어진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백성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의 개념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직분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데 따르는 의식들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제사장들은 그 의식을 계속해서 집전을 하면서 백성들도 그 의식에 바르게 참여할 것을 늘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거기 보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장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가 선택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죄를 위하여서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직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독특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독특성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단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장 직분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부터는 오직 한 분, 당신 한 분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죽고 나면 그 누군가가 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셔서 오직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다시는 제사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제사를 드리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 꼭 빠지지 않고 바쳐야 되는 게 뭐죠? 제물이죠. 제물. 그게 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뭐 아니면 무슨 비둘기 같은 것이 됐든 무엇인가 드려야 되며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제물 삼으신 제사장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왜 제물이 필요하죠? 왜 제사를 드리나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제사잖아요. 그럴 때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오직 피를 내므로. 피가 죄를 사하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 피를 내므로써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하여 피를 내므로써 대신 속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매번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당신의 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제사를 드리신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단번 제사. 이 영단번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럼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 제물을 드려서 피를 내고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인 제사인 것에 비하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제물 삼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내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나요. 그것으로 충분히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그 삭을 집을토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누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공의를 만족시키시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제사장 자기를 제사드린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신 제사 사역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질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를 드리신 그 제사 사역의 큰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중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데요. 1.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는 사람, 위로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의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대언자, 또 하나는 탄원자로서의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또 다른은 당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것인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는 대언자. 1번 대언자를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아뢰주시는 분, 이 대언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탄원자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탄원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 탄원자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혜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의 필요에 따라서 그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그 복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과 율법과 양심이 그 백성을 향하여 가하는 모든 공격에 답변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탄과 율법과 양심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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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힐난하고 공격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다, 얘는 내 안에 있으므로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었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사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시된 고소가 있을 수가 있죠. 진짜로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너 죄 지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확보해 주시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확보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확보해 놓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자범죄로서 짓는 죄들에 대하여서도 주님, 제가 연약하여서 또 오늘도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이미 우리를 흰눈처럼 양털같이 하얗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중보의 범위와 효과. 예수님의 그 중보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때 모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모든 선택된 백성들, 즉 신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다 하신다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비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백성들,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만이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미신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미신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어질 사람, 미래의 신자를 미신자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게 되어질 미래의 신자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중보의 그 범위와 효과는 모든 신자인데 현재의 신자와 앞으로의 신자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했어야만 했던 그
제사 제도를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계속 중보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왕직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직의 성경적 개념은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게 이제 왕직인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성경의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서의 왕직.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머리라는 말이 왕 아닙니까? 최고, 왕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머리는 곧 온 우주 만물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왕,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왕의 권세죠. 보다 더 직접적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만왕의 왕인데요.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그러면 이 왕직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것으로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겠죠?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이것으로 왕직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수행을 하십니다. 먼저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다스림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기 아버지 개념이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왕 하면은 그냥 아버지죠. 그냥 왕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또는 다스리시는 것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억제하고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즉 원수를 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는 왕직에 대하여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고백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변두리에 예수님을 두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로드십이 아니에요. 이 중앙에 있는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나는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헌신을 보일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인 되심, 주 되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 네 번째 적용되어 있죠.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자원함입니다.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기꺼이 그 주 되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자원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참 멋진 시가 한 편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인데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할 수 없이 콕겨가지고 끌려 나오는 백성들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신 왕을 칭송하고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 목숨을 던집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들이 주께로 막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청년들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왕되심을 칭송하며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미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고귀한 사랑 앞에 제 목숨 가지고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랑 저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원하여 나오는 헌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행하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꺼움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주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